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지난주에 임시당회가 있었는데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임시당회 때 평강의 날 유래와 의미 교회적 입장 확정의 건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결의가 있었습니다. 현재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국내 말씀교회 성도는 원로 목사님과 또 교회의 중요한 기념일을 평강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. 현재 교회의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보면 평강의 날은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평강의 날은 노량진 대성교회 당시에는 3번, 오리동에 와서는 승리의 날을 포함해서 2번을 더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, 현재 성도님들이 날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지키는 경우가 있고, 또 국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강의 후손들에게도 교회의 정확한 역사를 전수하는 그 필요성이 있음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다가 최근 국내 지교회 목사님들 비롯한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지난주 임시당회 통해서 교회 공식 입장을 정하게 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평강의 날 때 자료를 만들어서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는 공동의회 개최권에 대해서 결의가 있었습니다. 공동의회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고 시간에 말씀을 하시겠는데, 다음 주에는 그 목사 청빙 5분, 지난번에 안수 받으신 분들, 그 다음에 지교에서 임명되신 분 한 분에 대한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. 현재 공동의회는 그 이탈 측과의 대립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요건이 됐고요. 그 명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됐습니다. 현재 이탈 측은 거의 1년을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지만, 현재 법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일부 명단에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. 단 교회 불법 행위로 징계받은 자, 그리고 현재 교회 앞 시위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은 437명은 이번 공동의회 명단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현재 교회에 1년 이상 출석과 헌금이 확인되지 않는 이제 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지난번에 당회 때 이 명부,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관리하는 그런 명부를 만들었는데,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는 366명이 거기에 해당되고,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 공동회 명단에서 제외되게 됩니다. 이분들은 그러나 이후에 교회 출석하고 그 다음에 헌금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게 되면 다음 공동회 명부에는 회복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. 성도님들께서는 어제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회 명부를 확인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공동회가 개최될 때 열람하면서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, 그때 빠짐없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공동회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에 말씀드립니다. 이탈 측에서는 이번에도 우리 공동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지금 아마 공지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성도님께서는 이번 공동회에는 우리 목사님들 청빙하고 또 지교회 장로님 받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라고 또 믿으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. 두 번째는 6월 30일 다음 주 주일 예배 그 기념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1년 전 6월 30일, 작년 6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어떤 날이냐면은 이탈 측이 주도하는 공동회에 7월 1일 개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공동회 개최 금지를 신청을 했는데, 법원은 그것을 인용해서 7월 1일 날 이탈 측의 공동의회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,
그 당일 법원에 가처분 결과로 인해서 그날 금요일인데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탈 측에서 기습적으로 여기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진행을 했죠. 그리고 이탈 측 계속 이 모리아 성전 및 예루살렘 성전을 점거하는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. 만일 당시 저들의 계획대로 모리아 성전이 점거된 상태가 지속되고 그리고 공동의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어떤 내용이든 간에 법원은 저들의 결과에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.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의 큰 위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6월 30일 자정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연락을 받은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. 참 그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모리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점거하고 있는 그 이탈 측과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. 다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길이 없었던 것이죠. 어쨌든 또 들어오려고 할 때 최루가스 뿌리면서 이렇게 방해하고 하는 일들이 딱 1년 전에 바로 이 모리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결국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 날 7월 1일에는 오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이탈 측이 계약한 그 고용업체 경비업체 사람들이 그 공동의회를 갖다가 그 질서 유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들어오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. 한 100여 명 정도. 그 당시에 정문을 지키고 있었던 헵시바를 비롯한 한 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정문문을 닫고 겹겹이 이렇게 지킴으로써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므로 그 당시 경찰에서도 이 정문 열어야 된다고 압박을 했죠.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 그걸 열게 되면요 몇 명이 왔든 간에 저들은 공동회의를 갖다가 그 진행을 한 것입니다. 모두가 아버지의 역사로 승리케 해주시는 순간인데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날을 좀 회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이 다음 주 6월 30일을 좀 기념하자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한 의미, 무슨 교회적 절기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좀 교회적으로 현재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. 전체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아시는 면에서 빠짐없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3부 때 평강 나라사랑 6.25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. 본래는 6.25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그 웅변대회라든가 컨퍼런스 이런 그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 교회 상황을 반영해서 주일 3부 예배로 변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이 바쁜 상황인데 어제 행사 실무 담당자이신 우리 공석진 전사님께서 그 영상 자료 또 오늘 웅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어저께 밤에 보게 됐습니다. 근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. 야, 이 정도까지 우리의 수준이 또 그걸 이렇게 보고 들으면은 그냥 애국자가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이 3부 예배 금년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나라 사랑의 실천은 뭐냐? 3부 예배 참석하시는 거다. 아이들부터요 달라요.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매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진정 이 나라의 중요성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크게 각성이 됐지만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이 아이들부터 준비한 또 웅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